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4장에 등장하는 남쪽 유다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쉽게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건가 하는 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가나안 밖에 사는 이방인들은 논외로 하고요. 성경의 관심은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단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수한 사람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살면 이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목한 것이 이제 신명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즉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이건 누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내가 앞으로 일생 어떻게 살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외 밖의 세상에서는 운명이다, 타고난 팔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든 그 다음의 삶은 자기 선택의 문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도 천국 열쇠를 각각의 사람에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 30장에서부터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율법에 순종하고 또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을 추가해서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율법을 잘 알아야 되니까 율법 책을 특히 왕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앞에 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제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 1장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윗은 돌에 새겨진 말씀을 자기 마음의 비석,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시편을 배우면 주야로 묵상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총체적으로 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법궤로 옮길 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모세 율법에 보면 법에 의하면 아론의 옷은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되돌아올 때 가져왔던 식으로 소수레에다 끌다가 이제 그만 일이 중단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법을 어겨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서는 1.1핵도 하나님 양보하지 않죠. 흔한 비근한 예로 교통법규를 말할 때 빨간 신호등에 서고 푸른 신호에 가야 된다.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근데 장관이라고 해서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도 죽을 수가 있고 교통경찰관이 와서 딱지를 떼야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서 혹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숙제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부석에 어느 부분이 내가 모르고 있었거나 또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귀에 와 박히거나 내 심장에 잘 박힌 화살처럼 박힐 때 우리가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데
거기 두 마디 변명도 할 것 없이 바꾸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현명한 일이죠.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우리 자동차에 뭐 3만 개 정도의 부속이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이상이 징후가 발견되면 빨리 가서 카센터에서 그것을 고치고 교체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내버려 두면 거기서 문제가 돼서 불이 나기도 하고 가다가 차가 어떤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다 지켜야 하라고 했으면 다 지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점에서 확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도 어느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그 모르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법겸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교훈도 주었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하는 걸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또 다윗이 잘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 시도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도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찬양을 많이 작사학교에서 불러드리고 제사를 충분하게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나도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는 자원한 마음에서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예뻐하셨고 사랑하셨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공격하는 걸로 간주하고 요절을 내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아수르의 산헤립과 그 군대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었고 산헤립은 자기 자식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전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오늘 얘기할 이제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래서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서 거기에다 겹쳐 보면서 이제 평가를 내린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고요. 그 반대의 대척점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로 간 사람들은 모압이나 므낫세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길로 간 정말 얼마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것은 교회 밖 또 이스라엘 밖에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왕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흔치 않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확실한 건 이제 성경에 소개하는 이런 인물들을 실상으로 생각하면서 닮아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정말 온전한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도 나를 보고 배우고 따르라. 또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소원도 다윗을 보고 좀 따르라 이제 그런 게 소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34장입니다. 그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 역시 우리 성경을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양반이 이제 4가지 또 6가지를 잘했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순종해 살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면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은 이 양반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을 뭐 수리해 드렸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많이 부응해서 다시 불러드렸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사를 온전히 드렸겠구나. 이걸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강조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그냥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복원시켜서 다윗과 히스기야를 근거 삼아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정도를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여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의 이제 전체를 잘 이해하고 보면 그걸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 역시 다윗이 하나님이 말하진 않았지만 천막으로 된 성전을 이제 백향목과 그리고 대리석 같은 좋은 석재로 지어드려야지.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버지 생각하고 내 집을 져주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내가 너의 집이 되주겠다. 그 다윗을 공격하면 이제 하나님 집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우연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확히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좋은 건 뭐냐면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시대, 즉 그 하나님 뜻에 부합된 그런 이제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못된 뭐 므낫세라든지 아합 같은 왕이 지배하던 시대는 그 사람이 왕이 앞장서 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그냥 억압하고 뭐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라고 하고 또 성전의 문을 떼다가 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다 쓰고 또 성전을 헐어서 그 자재를 갖다가 다른 우상의 신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이 어렵고 뭐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다들 그 시대 자체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에 복받았던 그런 일을 추진하면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특히 성전 건축이나 개축을 하면서 전 그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헌금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 형태로 이제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와서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요시야 왕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도 마치 상 차리는데 수저 하나 더 넣는 것처럼 다 참여함으로써 다들 복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헌금한 사람 모아서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보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줘. 일꾼들이 이제 또 그 몸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이 성전 건축해 주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요즘에는 이제 성경이 흔하기 때문에 그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데 가면 뭐 돈을 내고 얼마든지 뭐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뭐 이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죠. 뭐 그 당시에 뭐 무슨 그 동물의 가죽을 무두질해서 거기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무슨 종이 파피루스 같은 것이 그때가 전해지고 있었다면 거기에도 있다든지 또는 뭐 석판이라는 데는 이제 새겨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또 뭐 습기라든지 약하기 때문에 또 부패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율법책을
가족이 있는다는 게 쉽지 않고 뭐 대부분 또 나쁜 왕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걸 다 훼손하고 또 불태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율법책을 이제 보관한다는 게 온전하게 보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다양스럽게 그 온전한 율법책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 아마 그 속에 넣어놨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 자체가 큰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과연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대조해서 온전한 건지 이제 온전한 걸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게 바른 건지는 이제 그걸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낭독하면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신명 28장을 반복하는 거죠. 저주가 내리는 거고 나가도 들어가도 벌 받고 저주 받는 거고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본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잘잘못을 확인하고 고쳐나가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읽게 됩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주의 부분이죠. 주로 그 앞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자들에게 내렸던 저주에 대한 이제 그 언급을 하고 계시고 백성들이 이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걸 알게 깨닫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들 결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 겸손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하나님 말씀에 대조해갖고 뭔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변명하지 말고 즉각 고쳐야 되죠. 그리고 잘 몰라서든 또 알면서도 어긴 것이 있으면 이제 겸손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두 가지를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개축하는 이 좋은 일에 본인도 자유에 참여함으로써 복받고 그 나라의 백성들도 적극 참여하게 만들므로써 요시야 왕이 받는 복을 같이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목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요즘에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임하심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담임 목사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 좋은 일에 교인들을 설득해서 참여시키는 거죠. 여기는 성전 건축에 참여를 시켰습니다만은 헌금도 하고 또 몸으로 가서 실제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든지 이런 좋은 일, 천대에 복받을 만한 일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이 가장 좋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말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이라면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가나안 땅 같은 역할을 하겠죠. 어떻게 교회 밖에 사람들은 말할 거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거기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할 건가.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자기 삶을 바꿔서 하나님 삶의 말씀에 일치되어서 살아갈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된 삶, 다 지켜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가르칠 건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지도자들이 먼저 깨닫고 마치 신명기 6장에 보면 아버지가 깨닫고 자식들에게 걸어가며 또 누워서든지 앉아서든지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돌비에서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율신경에 내장됨으로써 자연히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에 부합되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제 요시야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인도 바른 신앙, 즉 다윗의 신앙의 표준에 맞춰 살았고, 더 좋은 건 이제 백성들도 그런 일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왕들의 그 다윗의 길로 간 왕들의 삶과 대조하면서 그 오버랩해서 서로 겹쳐보면서 고쳐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축복, 히스기야가 받은 축복, 요시야가 받은 축복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믿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